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는 끝까지 지키자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만 지치고 조금만 상처가 생기면 조금만 기대와 다르면 조용히 떠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편한 날에만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상처가 깊을 때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지식, 어떤 환경을 가졌든 끝까지 지켜내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2015년 6월 17일 미스 찰스턴 마더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 중에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교회 한이 들어서 총을 난사해서 9명의 성도가 한순간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상처는 말로 이루할 수 없이 도저히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 교회, 과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과연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건 후 불과 나흘 뒤인 6월 21일 주일에 다시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상처가 다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었고, 그날 예배는 아마도 우리는 괜찮다는 선언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프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분들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예배, 떨리는 손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가 왜 그분들에게 중요합니까? 교회의 미래는 아픔이 없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픔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분과 함께 나누면서 끝까지 지켜내는 그분들을 통해서 마더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는 그날 완전히 회복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안고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무너진 마음이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기도의 불씨를 그들은 결코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킴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 그 교회가 총을 난사해서 9명을 살해했던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받고 흔들리던 시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7절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켜집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켜가냐면 깨어서 뭐 하는 이들이요? 기도하는 이들이에요. 7절 말씀 다시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먼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포심을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의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는 삶의 방향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죽는 날이 정해졌다면, 여러분, 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하루하루, 한 달 동안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더 또렷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두 가지 태도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뭘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마지막 때가 혼미한 시대에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설치는 이 세상 속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 옆에 분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감정과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본질인지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해요. 이 말은 감정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흥분이 앞서면 말이 거칠고 말이 거치면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성도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뭐 하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은 쉽게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말이 빨라지고 관계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길은 대개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교회가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피곤해지면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쌓이는데도 풀지 않고 속으로만 삭힐 때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한마디를 상처로만 저장하고 기도로 가지고 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되고요.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서서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서서히 교회는 시험 들게 되고 점점 교회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해결책으로 뭐 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도움을 청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자리이고요. 기도는 교회 중심을 다시 사람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옮기는, 하나님께 옮기는 영적 연결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중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청지기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직무이고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여러분 청지기는, 직분자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바로 직분자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그걸 고스란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청지기의 권위는 무릎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진짜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 문제, 가정 문제를 제 감정으로 다루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 여러 가지 어떤 그 직장에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제발 제가 감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붙들어 안고 어디로 올라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제가 사람을 먼저 붙잡기 전에 주님을 먼저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결국 누가 여는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그러나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은 흔들린 것 같아도 결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잘하는 사람들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지킴은 분명해요. 교회는 기도로 지켜가는 거예요. 기도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르는데 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내가 오버해가지고 또 주변 목사님들에게 이걸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대로 묵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실제로 자기 교회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릴레이 기도 이 자료를 활용하신 교회 목사님 고백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릴레이 기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가정의 미래는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람으로 지켜집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켜져 가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지점이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관계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때 교회는 사역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뭐 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감정이 뜨거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팽팽하게 당긴다,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만히 두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단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랑의 능력을 8절 하반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는다는 말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을 그냥 넘어가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람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해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남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 회복의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를 공격의 재료로 만들지 않고 회복의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어요. 말이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예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덮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랑으로 덮는 선택을 할 때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맞다를 내려놓고 교회를 살자는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를 쌓지 않고 사랑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을 아주 현실적으로 연결하는데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요, 원망 없이 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시대에 집의 문을 열어 서로를 대접하는 하여 지켜내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마다 문을 열고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힘이 이 대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접은 단지 밥을 차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에요. 지친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는 태도,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런 대접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한 단어에 꼭 덧붙이는 게 뭐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종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섬겨가는 과정 속에 섬김의 마음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여러분, 섬기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이 일어나게 되고, 섬기면서 왜 나만이라는 억울함이 쌓이고, 섬기면서 인정받고 싶어지고, 섬기면서 섭섭함이 깊어질 때 그 섬김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보다도 공동체를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제가 상처를 저장하지 않고 은혜를 저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섬김을 공로로 만들지 않고 은혜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미래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열리게 되는데, 교회의 미래는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놓는다면 사랑은 공동체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할 때에 온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심장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지켜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교회 미래를 열어가고요.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말과 섬김으로 지켜집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핵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이것은 직분대한 몇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전 교인 한 사람을 향한 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 몫의 은혜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지켜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경험,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여러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우리가 한마음교회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지키고 관리하며 주인의 뜻대로 흘려보내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10절 하반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떤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맡겨진 은혜를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데 쓰고 말과 섬김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빛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에요. 오늘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 그 은사는 내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라는 것은 바로 은혜로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물인데, 그래서 청지기의 모습은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구를 살려내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청지기의 지킴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11절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일 누가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는 입술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입술입니다. 교회는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말을 내 감정의 통로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풀기 위해 말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하며 소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덮는 선택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뜻은 말하기 전에, 내가 옳으나를 따지기 전에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인가, 교회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말인가,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가를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살려내는 말인지 아니면 내 교우들을 살리는 말인지를 우리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이어서 11절 중반절에서 이런 말을 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두 번째 현장은 섬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많은 성도가 섬기다 멈추는 이유는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섬기다가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섬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가 자기 힘으로 섬기다가 결국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버티면 결국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메말라 손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베드로는 섬김의 비밀을 우리에게 미리 열어주는데, 섬김은 내 체력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아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섬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체력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주신 은혜로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급받는 섬김이 끝까지 지키는 섬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은혜로 섬겨갈 때에 찬양단이 그랬던지 그 어떤 봉사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말과 섬김의 목적을 한 줄로 고백해요. 정리하는데, 이는 범사의 11절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청지기의 마지막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가 아니고 인정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가를 그 기준이에요. 내가 말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뀌면 섬김이 거래가 되고요, 말이 칼이 되어버리고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지킴은 이거예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핵심은 왜 하느냐예요. 내가 왜 이 섬김을 하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왜 봉사를 하고 이 섬김을 하느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하고 섬기는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나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럼을 치든지 찬양을 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내 힘, 내 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서운함이 찾아오고요. 비교하게 되고 섬김이 무너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래 하지만 말과 섬김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향한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다시 정리가 되고요. 관계가 다시 살고 교회를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의 방향, 내가 섬기는 이 목적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때로는 흔들리고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0장 각각이라는 말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임명받은 직분자들만 향한 말이 아니라 전 교인이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지켜야 할 자리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준 거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를 열어갈 세 종류의 사람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열어가고 교회를 열어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말과 섬김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습니다. 한마음교회는 내가 있으므로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오늘을 지키며 내일을 열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청지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로서 각각의 어떤 봉사 자리에 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 일꾼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흔들어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기도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대접으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은혜 맡은 청지기로 말과 섬김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편려 세우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이 16년 한 해도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10년을 위해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